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어제는 10장이었어요. 오늘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그냥 육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각 교회마다 성찬식 때 주로 낭독하는 말씀입니다. 성찬 예식 때 주로 이제 진리자가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지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11장은 예배와 성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또 성찬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찬을 빼버리면은 주님의 피와 살을 빼고 부활을 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반 종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느 종교라도 할 것 없이 이 피, 생명에 대한 증거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11장 1절부터 이제 쭉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헬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의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에 남자와 여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면은 안 된다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또 여자는 머리에 흰 수건을 써야 됩니다. 그런 그 헬라 문화권 그 당시에 그런 문화의 어떤 상식적인 문화인데 그리고 노예나 죄인 된 사람은 노예나 어떤 그 노예나 가늠한 이런 죄가 있는 사람들은 수건을 쓸 수가 없어요.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어요. 여자든 남자든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그게 이제 신앙인들의 어떤 죄와 구별된 백성과의 어떤 그 구별된 형식적인 그런 의식인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1절부터 쭉 내용이 간단하게 읽어보면서 같이 장로님 읽으면서 우리가 누가 알아주든 유튜브 올려가지고 듣든 말든 우리는 지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성경을 이해를 안 해요. 내용 그 참 뜻이 뭔가를 모르고 그냥 짜 맞추고 그냥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재림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만 하니까 전혀 우리 현실 감각이 없는 현실에는 저 와닿지 않는 설교도 아니고 이상한 예언도 아니고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혼란한 무질서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시대 문화가 그렇고 그 도시가 번화가고 문명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부유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처음 어두운 세상에 복음이 처음 빛이 들어가면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동체 전체 모습을 볼 때는 초보 단계다. 이제 막 시작 단계다. 그거를 몇 바퀴 굴르고 나면 정화가 되면은 교회의 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현실도 똑같아요. 개척 교회가 아마 금방 그거 잘 되지 않아요. 정말 혼자서 엎드려 기도할 때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왔다가 또 가기도 하고 엄청난 실망을 할 때도 있고 힘이 와요. 그걸 자꾸 견디면서 가야 됩니다. 그거는 때가 딱 주의 종이 주의 종이 단련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갑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한 10년 걸린다 보면 돼요. 빨리 빨리 한다는 것은 그거는 조작이지요. 인간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또 시끄럽고 내분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씨를 정성껏 우리가 씨를 골라가지고 뿌리고 또 김을 메고 이렇게 가꾸듯이 인생도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나 나라 공동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교회 내분이 이제 시끄러운 걸 보면은 11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바울은 당당해요. 나를 본받나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만큼 잘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자유자라는 것을 위해 내가 재물이 그 재단에 나오는 예물도 내가 바르지 않았다. 물질이 분명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유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깨끗하면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부자유하잖아요. 죄의식이 자기 양심이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닌 척하는 거, 위선적인 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까지도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내가 먹지 않았다. 내가 먹을 권한도 있지만 안 먹었다 할 정도로 바나바와 나는 그렇게 지켜왔다. 그러나 여자도 안 데리고 다니겠다. 부인도 없다. 게바 바울은 베드로는 자기 부인도 데리고 성전에 와 예배 드리고 했죠. 많은 다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것까지도 독신으로 간다 할 정도로 정말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떳떳하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정말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의 종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아니거든요. 저 자신도 바울 맛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되려면 정말 부끄럽지 않는 자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자유란 것은 내가 죄가 없으면은 죄가 없는데 청와도 것도 없고 자유롭잖아요. 항상 뭔가 양심에 걸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부자유하지. 그러면서 아닌 척하는 거. 오늘 대부분 다 그렇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언젠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우리가 정적 싸움은 상대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를 만들어 봐야 돼. 내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 그게 내와 나의 안 좋은 내 안에 부정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에 나를 싸워 이기는 자는 승리합니다. 상대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아멘. 모든 관계성이 하나님과 내 관계, 나와 나 관계, 1차 형성, 2차, 3차 형성은 사람과의 대인관계, 4차 형성은 뭡니까? 온 자연 환경관계, 삶의 모든 환경적인까지도 우리가 내다보는 그 1차, 2차, 3차, 4차 형성까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성, 항상 관계성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며 깨끗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를 칭찬하노라.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은 유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헐로 그 당시에 문화권을 자기는 이 바울은 이 성도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할 때는 조금 더 헛된 소리를 안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걸 결론을 말하면서 그러면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거기서 이제 모든 예법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성찬식 같은 경우도 바울은 정확하게 지도를 해왔어요. 내가 너에게 전해 준 유전이라는 것은 흘러내려온 간섭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하나도 흩어지지 않게끔 내가 잘못된 것을 분명히 바리새인들한테 책망도 하고 정확하게 너희들이 그런다 성도들에게는 나 그대로 전했지 않느냐. 부끄럽지 않게 증거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를 그대로 되기를 칭찬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마다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진짜 머리라는 뭡니까? 최고 우두머리죠. 최고 위치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고 남자는 머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영어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고향 우리 어르신들 이제 보면 옛날에 어리실 때 보면은 이거 부인은 엄마는 아버지가 무슨 소리하다 그냥 순종했어요. 대꾸를 안 했어요. 얼마나 우리 봉건주의 사상이 보면은 우리 아버지들을 보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하면서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게 이 문화권이 어두워 버리는데 아마 그랬을 때 보면 그런 그게 어떤 영적인 그 사상이 유전이 뭐냐면은 바울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남자는 여자 머리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남편한테 대듭니까? 그러거든요. 남편은 하늘인데 그 성경에서 말하듯이 오늘 바울도 그래요.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그래서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최고죠. 그 밑에 예수님. 그 다음에 각 집안에는 남자, 교회 안에서도 남자, 여자가 제일 바닥이죠. 근데 여자를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천지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갈비뼈를 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품에 이제 안기게 돼 있고 또 그때서 남자가 너무 봉건주의 사상처럼 여자를 무시해서 안 돼. 인기가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남녀 평등 시대를 해가지고 여자들에게도 어떤 많은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 여자의 인격을 무시하면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여자는 남자를 의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라. 결국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하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4절에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면 안 됩니다.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교회 신상무씨 같은 그분은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해봤으니까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겠지요. 그 몰라서 그래요.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 성경을 바로 가리키면서 이런 성경을 이제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야 예배 1분만 드리고 가신다 그러지만은 왔다 갔다 형식적이죠. 근데 그런 사람도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열어가지고 교회 오면은 모자를 벗어야 되겠다. 어디 집에 가도 방문을 가도 모자 쓰고 쓰고 가시는 분 중전을 못 쓰고 가도 집에 가서 서로 인사할 때는 모자를 놓고 인사하잖아요. 그런 기본 상식이 있듯이 이제 교회가 보면 모두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를 쓰고 여기 남자는 수건 쓰지 말고 니네 여자들은 얘기지. 어떻게 남자가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이제 그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그분 같은 건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은 설교 중에 언년 중에 나가다 보면 자기도 생각하다가 모자를 벗을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벗게끔 해야지. 그 쓰지 마세요 이러면 또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때가 되면은 모자를 벗고 이제 예배 드리겠지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가지고 의식적으로 그래서 안 된다 따져버리면은 그냥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지혜롭게 해야 돼. 말을 설교를 그러니까 항상 생활에 맞게끔 사람의 그 상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지. 무조건 이리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지옥 가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왔다 갚아버려요. 은혜 받으러 왔다가 무슨 교회가 이러나 이러면서 시험들을 갚으러 안 돌아보요. 그 교회들이 오늘 주의 종들이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주의 종이 왜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자는 머리 줄 쓰고 기도한다든지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멋쩍스럽게 그 이상한 뜻을 쓰고 무릎 꿇고 예언 기도해서 기도하면 좀 볼성사납잖아요. 그런데 이제 5절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에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머리 빡빡 민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여자는 꼭 수건을 써야 되는 거야. 여자는 왜 수건을 써야 되냐? 여자는 부드럽잖아요. 여자는 온유와 그 온유한 마음과 그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는 다소곳이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여자가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보면은 부부가 다 목사가 돼가지고 서로 강대상에 올라서가지고 서로 막 설교하려고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남자는 항상 이 경대권을 주고 여자가 목사를 할지라도 다소곳이 기도하고 뒷전에 앉아가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여자 맛이 나야지. 여자가 거치면 됩니까? 여자가 온순하고 또 겸손하게 항상 성도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고 그 교회도 권사님들 여자 나이 드신 권사님들 어머니 역할을 잘해야지. 그래서 자상하게 아이고 우리 성도님 누구 그래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이란 게 부드럽고 온유하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자는 머리를 꼭 그 당시엔 헬라 문화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쓰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사람에게 상담하고 예언 기도해 줄 때도 머리 수건을 쓰고 하는 게 좋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청주기에 가면은 여자들이 이게 하얀 수건을 딱 쓰고 예배 드리는 걸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죠. 그것이 그 당시에 문화권이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날 전통으로 천주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문화니 그렇게 우리가 이게 알고 우리 현실에 오늘날에는 뭐 꼭 그런 의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지켜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뭔가 문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기본 질서도 기본 상식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이면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는 그러니까 머리에 쓰지 않거든 머리 빡빡 깎고 기도를 하든지 예언을 해라 이게야. 그렇지 않거든 수건을 써라. 그러니 뭐 머리 깎을 필요 없이 수건을 쓰면 되겠지요. 여자들은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남자는 집안의 대주 항상 하나님이 상징한다. 교회는 목사님이 최고의 그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교회는 에베소스는 보면 교회로 나오는데 항상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목사는 목사님이 이제 보이는 예수님이 대역자로서 머리가 되고 그 교회 안에 내부에 또 남자들은 머리가 되고 여자는 그 남자를 섬기고. 근데 이것이 뭐 질서 가운데 다 하나로 하나님이 모든 머리가 최고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뭡니까? 사랑이시잖아요. 어떤 것도 사랑으로 부부심에서 하나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불일이 되고 분산하고 시끄러운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조화롭게 잘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이 찬양 인도자, 오케스트라라든지 큰 교회 같은 보면 성가대 총 앞에 지휘하시는 분이 뭡니까? 한 사람이 요만한 지휘봉 한 지시대 하나를 가지고 조금 움직이는 각자
모든 악기가 하모니를 이뤄서 아름다운 그 화음을 만들어서 찬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각자의 맡은 분야가 다 있어요. 그것이 각자의 어떤 그 지체라 그래요. 근데 너무 자기 할 바만 하면 되는데 이거 저거 다 하려면은 다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 질서 가운데 하나를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 대형교회는 그래서 뭐 성가대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광배동 그 교회 다닐 때에 그때는 막 성령을 받아가 막 기뻐할 텐데 내가 그때 옆에 우리 그 공장에 우리 회사에 최고 간부 최고 이제 공장 그 부장이니까 그 이제 그 100주년 기념관에 우리 교회 성가대가 그게 이제 경진대에 나갔어요. 경진대에 나갔는데 경진대에 나가려면 이 턱시도 이 칼라가 턱시도를 입어야 돼. 그럼 이 나비 넥타이를 매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비 넥타이에 하얀 턱시도 이 안에 그 샷을 입어야 돼. 근데 이걸 제가 내가 공장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얀 천을 갖고 내가 우리 그 재단사고 너 이거 20불인가 맞추려 했어요. 딱 맞춰가지고 그거 입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제 한 행사를 내도 같이 참여하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게 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냐면 찬양을 받으시거든요. 최고의 클라이막스 파이널은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해 찬양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지극히 큰 영광 받으시는 예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항상 그 머리가 있듯이 지휘자한 사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듯이 총지휘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분야마다 잘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잘 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정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오늘날 뭐 교회들이 다 어렵죠. 다 뭐 개척해서 이제 사람 몇 명, 한 명, 두 명 나누고 예배 드리는데 사람이 많으면 이제 조직이 되겠죠. 성가대도 만들어지고 각 분야마다 뭐 성교회도 만들어지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부 쫙 숫자가 많으면 되겠지만 오늘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교회가 전부 다 이제 교회에 모이지를 않고 나가버리니까 청년부도 없어지고 제가 여기에 우리 집 주인이 사시는 우산이 있는데 그게 양봉을 해요. 벌 키우는 그분도 안수 집사님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이제 밤꼬이 저도 거기서 7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교회 안수 집사고 상당히 그 교회를 잘 섬겨왔는데 목사님 요즘 교회가 다 젊은이들이 다 나가고 없다 이거야. 참 안타까워 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막 현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께서 좀 봉사 축성하세요. 그러면 산에 가면 수시산에 가면 자주만 요즘 봄이 되니까 와가지고 계세요. 이런저런 세상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도 자기 맡은 바 충성하고 그 교회가 이제 막 자꾸 안 모이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지금 시대는 흩어지는 시대가 아니냐. 모이는 것보다도 흩어지고 그러니까 개척 교회 하시는 분들도 그 상태를 감사하면서 사람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그것을 그만큼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은 목양으로 목회로 성공하겠다면은 양떼를 불러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저같이 목양에는 영향이 좀 약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면서 전문의 선교사로서 또 전문의 돈을 잘 버는 목사로서 많은 목회자들이 힘을 주고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돈 없는 자에 돈도 좀 주고 하면서 이렇게 좀 파워풀한 목사가 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온유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또 모양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생각하니까. 그럼 내 주어진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남 따라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좀 저는 부장 목회를 하려면 한국 교회 전체를 볼 때 여러 가지 뭐 아픈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개척 교회들, 힘든 교회들, 사탄이 한참 훈련받고 있을 때가 어떡합니까? 그때는 돌아보면서 다 아울러서 한국 교회가 다 힘을 받게끔 탄력을 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보고 싶다는 게 저 야망인데 뭐 그거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리 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돈이 없으면 땅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헌금 받아가고는 교회 갔다 어려운 문제, 헌금이 내가 목욕하는 목회도 아닌데, 예? 그러면 저는 경영하는 목사라서, 전문의 선교 목사라서 돈을 많이 주시면 어려운 교회들이 도우면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뭐 이런 이야기. 저는 그런 쪽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서, 제가 금융 쪽에도 지금 큰 일을 준비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장로님은 더하시고 우리 한국의 대표님인데 상당히 돈이 많아요. 엄청 많은 여자분인데 그런데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보를 주니까 제가 좀 궁금했거든. 그 정보를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구나. 하도 요즘엔 사기꾼들이 판을 치니까 믿을 게 없어요. 믿을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 회사를 믿을 만한 그런 게 되니까 제가 요즘 확신이 하고 감사가 넘치는데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정말 때로는 이제 대형 교회 가서 질책도 하고 아니 목사님 말이지 정치인들 갖다 강단에 세우면 됩니까? 20개 여고 목사는 아침에도 뉴스 들어보니까 거기 그 박찬대라든지 건성도의 당 대표들 뒤에 딱 강대상 한씩 놔두고 주르륵 정치인들 시간 놔놓고 뭐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내는데 엄청 불편한 거야. 어떻게 그 강단에 정치인들이 있었어? 뭐라고 정치 메시지를 얘기하느냐? 아예 그냥 성도로서 은혜 받고 가르쳐받고 강단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강단에 거룩한 강단에 목사님 자기 권위를 지키라고 강대상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정치인이 올라가 뒤에 앉아가지고 또 뭐 메시지를 말이지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느냐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떻고 저쩌고 그러니까 나 아침에 그것 때문에 막 아주 영어 목사가 대형교회가 맛이 간 거야. 대형교회가 맛이 갔어요. 소금을 맛이 이런 거라.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전부 정치화 돼버리니까 무슨 종교도 아니고 이상하게 이 종교를 율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의식도 지키고 그 설 자리 안 설 자리를 분명히 해줘야지. 어떻게 정치인이 강대에서 끄르륵 세워놓고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기가 차가지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형교회가 맛을 소금이 맛을 빛을 잃은 거예요. 맛이 가버렸어. 나 그런 거 보고 봤. 나는 그래서 저는 그런 목사를 만나면은 영호 목사면 나하고 나이 비슷해요. 나보다 적든지 말든지 비슷해. 내가 만약에 같이 독대할 시간 있으면 나 당당히 뭘 하려고 한다니까. 나는 분명히 깨버립니다. 나 그보다 센 놈도 깼는데 센 목사들도 딱 따진다니까. 당신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전에 정치인들이 와서 헛소리 하겠냐고. 그 강단이 그렇게 그게 어디 무슨 세상 정치의 강단이냐. 신령한 차라지 보니까 뭐 너무 답답하시면 보면 답답한 짝이 없고. 그게 큰 대형교회가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 개척교회는 힘을 잃어 있고 그런 교회도 빛을 잃어 있고 생명이 없어졌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성령 운동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화되고 바로 진짜 바울 영성을 가지고 파워풀하게 돈 버는 목사가 돈을 잘 벌었어. 경영도 하고 CEO도 하라 이거야. 난 CEO까지 훈련 받았잖아요. CEO 경영진에서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아신데서.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다 파워풀하게 다 할 수 있는 목사가 됐든지 아니 목양하는 고상하게 기도해가지고 엎드려지고 지금 그런 때가 지금 지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 우리 교회 하지 마세요. 하나님 큰 교회는 조금 축소시켜 건물 좀 한쪽 비워놔놓고 제대로 몇 명을 두고라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해야지. 그 건물이 무슨 너무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이어서 성전에 육신 성전에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지 되지 않겠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의 고린도 교회는 좀 그런 질서 없는 것들이 남자가 수건을 쓰고 아마 뭐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 같고 여자가 수건도 안 쓰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바로 하라는 걸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이것이 뭡니까? 여자가 남자 갈비뼈에서 난 거 아닙니까? 참나 이 성경을 보면서도 너무나 바울은 창조 역사부터 참게 감동인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 다 풀어주는 거예요. 너무 이 바울이 보통 사람 보통 지혜를 얻은 자가 아니지요.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근살이 있는 표를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항상 머리에 표는 여자는 수건을 써야 된다는 거야. 수건을 쓰라는 거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남자나 여자는 따지면 하나입니다. 아멘. 한 몸인 거예요. 여자는 부부는 동심일체라 그러잖아요. 그 이제 12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에게서 나느니라. 남자는 어디서 생성됐으면 여자의 자궁에서 나오잖아요. 여자는 그 씨를 뿌려주면 남자는 씨를 뿌리고 남자는 여자는 씨를 받아서 또 사람을 만들어 아기를 생산해내듯이 결국은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고 남자의 갈비뼈였고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아 또 태어났다. 그러니까 모든 남과 여자 하나님 안에 하나다 이거야. 하나님 자손들이다. 남자는 여자는.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이성이 남자는 하나님 중성이 중성. 남과 여를 다 품것이 중성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중성을 보면 돼요. 이게 남자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고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신 하나님이지. 모든 그 안에 모든 이 생성이 돼서 자손이 만들어지지. 그 남자의 갈비뼈를 갈비 품에 안겨야 되고 또 남자는 또 여자로 말미암아 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그렇게 하나 얻어 그 하나 버릴 데가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불러지은 똑벌 장군이 그리 없는 거예요. 다 서로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 중에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는 보리스 나무 밑에서 보리스 나무 얼마나 벌레들이 많아. 그러니까 보리스 나무 밑에 벌레 같대요. 그래 그 앉아 도를 닦았대요. 수양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하게 살다 갔습니까? 그게 아주 도를 통행 것이 하지만 도를 통한 게 아니고 고독하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 가신 것이 그 석가모니예요. 그걸 또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도 닦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 떼짓이라니까. 얼마나 고독하게 살다 갔겠어요. 그 사람은 때로는 상처도 받고 서로 기뻐할 수도 있고 서로 어우러져 사는 거, 그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 아까 선이 같이 교체해야 되죠. 그 법도 악법도 법이잖아요. 악법을 만들어내니까 이 국민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악법을 세리 만드는데 지금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입법 독지가 되니까 어떻게 법이 기본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고 권한을 가지고 기각시켜버리잖아요. 그 법을 못 통과시키는 최고 권한을 제가 대통령이잖아요. 최고의 머리잖아요. 나라를 치면은.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해가지고 폐기시켜버리고. 무조건 다 봐주고 안 되니까. 악법을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악법도 법이, 판례법이 그거 아닙니까? 옛날에 썼던 거, 그대로 인용하면 그걸 적용해 준다니까요. 옛날에 했는데 하고, 판례법.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악법이 생산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이제 대통령이 빨리 해법돼가지고 지금 그 법을 다시 정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보죠. 이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악한 것도 악한 날 적당히 시험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여 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겠느냐. 남자가 머리를 길면 되겠습니까? 남자는 머리를 이 삭발을 해야 단발을 해야 됩니다. 여자는 머리를 길어야 되고 그 머리를 기르는 그 여자의 상징이고 남자는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빡빡 깎아주면 아니 머리를 싹싹 깎아면 좋은 병이나 가늠한 자는요
가늠한 여자 머리 깎아버렸대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가 머리 깎는 이것도 사실상 그것도 뭔가 좀 아니죠. 그런데 우리 머리를 길러야 됩니다. 예쁘게 단장하고 이발도 좀 하고 남자가 너무 머리 묶고 다니고 그것도 아니다 이거지. 그것도 그 잘못된 거다 이거지.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분이라. 그러니까 예배 때는 이 수건을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자는 머리를 깎지 말고 잘 이렇게 해서 잘 묶어서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되고 남자는 이발을 하고 좀 단정하게 해라. 이게 모든 게 그때 상황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요. 바울 시대가 언제입니까? 2024년 전에 그 예수님 이후에 1세기 때 바울은 그 당시에 서기에 50년 때입니다. 50년 때. 50년, 51년, 52년, 56년 바울이 한 60살 때 죽었다거든요. 63세인가 돼가 이거 빨리 그 당시면 63세 되면 고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쓴 글이 오늘 우리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하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시대는 되풀이 된다 그러거든요.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옛날 것이 오늘 있었고 오늘 있었던 게 옛날에 있었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전도서 같은 경우 그 다 나와요. 그 옛날 항상 리바이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항상 성경 66권이 그대로 있는데도 창조의 어떤 변화는 항상 다르게 볼 수도 있고 또 원칙으로 돌아가서 볼 수 있고 얼마나 성경은 불변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는 조금 이상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하나님이다. 이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 말하는데도 우리 지금 남자 머리를 길러가 이상하게 되면 요즘도 뭐 머리 기르는 남자들 들어있어요. 사실상 빼기 싫거든요. 안 빼기 싫어. 남자가 좀 나도 머리 길러보니까 아이고 좀 누가 그래요. 네 뒷머리가 보기에 머리 길면 뒷머리가 무슨 베토벤처럼 음악가처럼 보이는데 멋있어 보이는데 그럼 나는 뭐 뒷모습을 모르지. 그런데 길러보니까 불편해요. 싹 머리 치고 나면 가볍고 좋아. 내 본 모습이 딱 나오니까 나는 머리 깎아야 예뻐요. 머리 길면 안 돼. 옛날에 장발족들 많았지만 요 장발족 그때는 또 한때 막 단속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성경법대로 되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살면은 잘못될 게 없어요. 우리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자는 그래서 꼭 머리를 기르시고 예배 때는 수건을 쓰시고 오늘날에는 천주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까지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 단정하게 해서 옷을 딱 깨끗하게 입고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네. 변론하려는 태도까지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항상 규례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머리가 잘라 머리를 해서 예쁘게 이발하시고 여자는 머리를 잘 길러서 아름답게 하시고 예배 때는 수건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요새는. 근데 천주교는 꼭 보면 우리 성당에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수건 쓰는 걸 들어볼 수가 있죠.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감이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더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교회 안에 편당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편이 갈려진 걸 말합니다. 땅을 지은 걸 말합니다.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파가 갈린다는 교회에 어떤 분파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치아미님이라. 아마 이 치아미라는 내용이 나눠보면은 성찬식 때 술이 있었으니까 술을 많이 먹고 술 취한 사람도 있은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을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그 어떤 편가를 해가지고 먹는 것에 대해서 무질서함을 말합니다. 교회에는 사실상 보면은 꼭 성찬 예식 때만 떡을 떼고 잔을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말씀이 떡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나는 하늘의 떡이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말 하나님의 목사님의 입술로서 나오는 말씀이 떡이요 생수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를 한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서 그 떡을 먹듯이 잔을 생명의 피를 마시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 이 예배의 이 자세, 성도들의 그 참다운 모습 그게 좋지 않겠냐 이거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주의 성찬 아닙니까? 교회는 영적인 설교란 것은 영의 양식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건 육신의 떡이지요. 영의 떡은 우리의 주님의 살과 피를 먹듯이 아멘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육신의 교제 가운데서는 성도의 교제에서는 이제 애찬을 나눌 때에는 정말 주님이 떡을 먹듯이 피를 마시든지 좋은 교제 같은 화목하라 그래요. 편당 짓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리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서 배고프면 집에서 많이 먹든지 뭐 술이 취해도 너 집에서 하면 되는데 그 말이에요. 너희 집에서 그렇게 하든지 여기 와서 그러지 말라 교회 와서는. 그게 이제 보면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 집에서 취하든지 먹든지 뭐 배고프면 많이 먹든지 하든지 교회 와서 절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래 여기 가난한 자들도 배고픈 자도 올 것인데 조금 있다고 해요. 그니 교회는 보면은 꼭 파벌이 생기고 있는 자 없는 자 차별이 생기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뭐랄까 좀 그 외톨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 업신여김을 다시 않기 위해서는 서로가 공유가 되게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자들 다층의 사람들이 오면은 그거 다 하나된 마음으로 있는 자는 조금 더 나눠주고 조금 내가 먼저 된 자는 먼저 교회에 와서 좀 오래된 자들은 조금 그 약한 자를 이렇게 잘 돌봐서 서로가 하나되 서로가 마음 편하게 하나된 참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그 성찬과 애찬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찬에 대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성찬식 예식 때는 그렇게 예식 때도 참 제가 오늘날 보면은 여기도 오늘 여기 장로님 아시지만 그게 교회 이름을 말 안 하겠는데 유튜브 나가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가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하는 이 떡을 이렇게 해가 이 준비를 안 해 쟁반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뭐 초를 포도주 여기 담아 놓고 이 떡을 즉석가 막 먹길래 무슨 이런 성찬식이 있나? 나 이거 목사가 누가 이렇게 하는데 이영수 목사가 그렇게 한다기라. 이영수 목사가 자랑하더니라 나한테. 목사님, 서울 성찬식 이렇게 걸리는 거야. 이거 아닌데. 그랬다 나 한말단 뒤돌아가는데 이 목사가 바꿔. 그럼 못 써. 성찬이 바로 해. 어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교회는 안 다니 맞냐? 그때부터는 그 이후로부터는 가니까 바로 하더라고. 이 초대 교회는 그랬습니다. 초를 찍어 먹고 했는데 그걸 초를 찍어서 내가 거기에 12제자들 성만찬식에 최후의 만찬에 보면은 12제자들 중에 여기서 나를 팔아먹을 자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베드로가 내니까 서로 고개를 내니까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초를 찍어서 먼저 먹는 자가 그다음 소를 찍어서 준 자 딱 누구요?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그걸 덜렁 받아 먹잖아요. 그게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그렇게 초를 찍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팔아먹는 짓을 오늘날 그런 성찬식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고 그 기본 왜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기본 예법도 설교법도 이런 거 가르치라고 엉뚱한 거 가르치네. 나는 정통 신학 합동 보수 정통 보수 신학이 나왔기 때문에 철저히 그 교육을 배웠잖아요. 큰 교회는 안 해봤어도. 그러니까 이제 할 말도 분명히 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후에 가보니까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성찬과 애찬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아멘 아주 감동되고 먹는 아멘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고 와닿습니까? 근데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그러나 우리 애찬은 뭡니까? 교제 성도의 교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 음식을 나는 먹잖아요. 그때는 다 맛있게 먹게 분위기를 너무 위치를 만약에 폼 잡지 말라. 있는 자는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다 한 식구다 이거죠. 끊임없이 맛있게 먹고 또 다음 모임을 위해서 또 할렐루야 찬송하고 헤어지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애찬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성찬을 알아야 애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기념하라 하시고 했어요. 기념하라. 그게 천주교는 화채설을 갑니다. 화채설. 그 떡이나 그 잔이 진짜 예수님 몸인 줄, 핀 줄 생각해요. 예? 이 화채는 이게 변해가지고 생명이 예수님 이 밀가루 떡이 진짜 예수님 살로 생각하는 거예요. 화채를 변한 걸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도 예수님 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화채를 천주교는 그걸 강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기념하라 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에 대해서 기념하라 하신 것이지. 우리는 기념이지. 그게 안 그러면 실제로 또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성찬식을 해보니까. 왜냐? 오늘날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 같은 교리에 보면은 이제 그 성찬식 하고 나면은 떡이라든지 포도주가 남으면 이제 묻어버려요. 남는 것은. 먹고 이제 성찬 예식 끝나고 남은 것은 묻어버리는데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걸 왜 묻느냐 피하살 왜 묻어버리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제가 실제 미안해서 그 수일에서 교회를 하면서 성찬식을 다 준비하고 기도를 하니까 이 피와 살이 묻어서 될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왜 묻어버리냐 이거지. 그런데 그것을 먹으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 회복돼요. 그런데 이게 왜냐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 물도 이게 안수를 하잖아요. 물을 안수를 하면은 물이 생명의 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몸이 낫는 거 피가 낫는. 그래서 이 할렐루야 기도 같은 경우는 막 우물이 나도 기도하니까 그것이 막 할렐루야 그 기도원이 나오는 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먹으니까 막 치료가 된다고. 이재룡 목사 같은 경우는 우물에다 기도하니까 그 이야기 그 생수가 그게 치유가 된다고. 그렇게 그냥 너무 이질화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게 만약 포도주 물자리라도 정말 진정코 하나님 이 물을 마시고 치유되게 해주세요. 역사를 해. 이 화채적인 역사, 화채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걸 믿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개신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개신교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게 그래 이단이 자꾸 이상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고 그 신비적인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신비주의가 되면은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 지극히 상식 속에 역사실 관계 속에서 인격과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부정한 이상한 소리 안 듣게끔 그래서 기념하자. 아멘. 축사하시고 24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19회 또 이제 그 주님께서 만찬 성만찬 후에 이제 또 이제 19회 떡을 먹고 나서 한 얘기가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살과 피는
예? 주님의 피와 살이다.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화채설처럼 변화된 어떤 그 주님의 살이다, 피다 이렇게 하면 신비적인 얘기를 하면은 조금 잘못됐다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단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대로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주님이 재림 때까지 이 기념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그 부활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듯이 매년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절기를 다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부활절과 성탄절을 꼭 지키시는데 그때마다 기념하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면 왜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재림에 대한 우리 기독교 재림을 또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는 나는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요. 재림이라가 예수님이 가신 모습대로 온다. 그때가 맨날 며칠 몇 년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거야. 주님은 항상 재림의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기대심이 기다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부시간이라도 헤어졌다가도 이별이 됐다가도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약속했으면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기대심이 부풀려 있잖아요. 주님도 그런 기대심을 갖고 재림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지. 주님이 다섯 처녀 기름 준비했으니까 주님 맞이하실 것이고 기름 준비 안 했으니까 맞이하실 것이다. 이것은 뭘 비유로 하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 오실 것을 깨어서 영적 깨어 있으라는 것이지 그 날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아닙니까? 성령이 그 기름 부음이 깨어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영이 맑아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침침하게 살지 말고 깨어서 항상 주님이 소망을 주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재림이 어떤 시점을 어떤 시한부적인 그 시간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때는 내일이 되지 오늘 될 수 있고 항상 주님의 소망 가운데 주님 항상 가까이 있어요. 여기 계시잖아요.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우리는 더 기대심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원한 존재가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존하시지만 우리는 영존한 그 피조물이라 말. 그 피조물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다 하나님 부르시는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재림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지 재림 때까지 그래 우리가 평생 살 동안 재림 소망을 가지고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년 그 교회는 이 성찬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2달에 한 번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석 달에 한 번 하고 어떤 교회는 6개월에 한 번 하고 어떤 1년에 한 번 하고 그건 그 교회의 어떤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 1년에 한 번만 하세요. 구약에는 속죄 딱 한 번만 있어요. 구약은 기본법이거든요.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구약에 예표가 된 것을 그대로 실제 하면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만 딱 부활절 때 성탄절식 하면 되지 좀 매달 하고 첫째 주일을 하고 번거롭게 하냐. 너무 번거롭게 해도 가치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활절 때는 우리가 성탄절 때는 그거 안 하잖아요. 성찬식 안 하잖아요. 부활절 때는 꼭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성찬식을 하되 이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초에 찍어 먹고 엉터리 같은 짓을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정통 교리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요, 그 전에 미리 일주일 전에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제약된 마음으로 남을 미워한다든지 제약된 마음으로서 성찬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요,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일주일 3일 전에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을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진례를 해야지, 목사가, 담임 목사가 엉터리 같이 막 진례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 그냥 본받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의 잔을 마시고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한 마음에 주의 마음에 마음이 좀 껄쩍지근하고 마음에 이제 제약된 마음이 있으면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하루 정도는 금식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 집사 때도 그 친예교회 다닐 때도 성찬식 할 때는 하루는 다 금식하라 그러더라고요. 미리. 하루를 금식하기 그리 힘들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하루 금식해야 또 성찬식에 참여하게 됐는데 최소한 하루 정도는 금식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치유가 돼요. 영이 맑아지고 새로 또 축복이 열립니다. 이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너무 성찬식을 덩하니 그냥 행사식을 해버리고 어떨 때 보면 너무 웃겨. 하나님이 성찬식을 저렇게 하나 할 때도 나 막 그 참여를 안 하고 싶고 막 어떨 때는 뭐 마음이 불편할 때 너무 많았거든요. 자, 그 29절에 주의 몸을 분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자기가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먹으면은 자기 죄를 지가 먹는 거예요. 우리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이 거룩한 피와 쌀을 다 먹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먹어먹고 영이 살아나고 엄청난 이 연계 축복이 열려버립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제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 잠자는 자도 있다 했습니다. 잠자는 자는 뭡니까? 여기 어두운 자를 말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병드는 건 뭡니까? 죄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관계에서 경고로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 경고는 뭡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다 이상한 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경고로 봐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님 축복할 때도 보면은 분명히 시험을 붙인 시험. 이 시험을 통과하면 분명히 좋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대신해서 제물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의 자녀를 아브라함 이삭의 허리에 나온 자식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 하나님 그 나라 그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기 가나안을 정복하고 해야 할 일을 만약에 죽였으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걸 하나님 약속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 이렇게 시험을 해볼 때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12아들이 나오고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 장로님은 지나 참 부러운 것이 장로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 그 모태신앙이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장로님은 그 흐르는 그 집안의 내력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흐르는 집안의 내력이라고. 나는 그렇지 못했거든. 저는 완전히 제가 뭐 우상숭배하다가 변화받았으니까 우리 자손들은 잘 돼요. 가만 놔둬도 잘 돼요. 내 하나가 희생타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타가 되어준 거 아닙니까? 그 각 가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리고 이 희생타가 되지만 내로 인한 다른 형제들이 몰라도 내로 인한 우리 자식들은 보장이 천년 만년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힘이 든 이유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것이 영광이 바울도 아마 율법 집안이 굉장히 그 유전적으로 보면 신앙의 집안이지만은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로 확 바뀌었을 때는 엄청난 그 바울은 그래 자기는 독신으로 사실 자식이 없지만 영의 자식을 낳았다 하잖아요. 전부 자기 전도한 사람들 전부 영의 자식이다 하잖아요. 엄청난 자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뭐 잘 믿니 못 믿니 그건 하나님 판단 날 일이고 우리는 서로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늘 깨었어. 내 하나가 희생할 때에서 내 이웃이 좋아지고 내 친구가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주님의 피와 살을 마시는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어라 먹을 때에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사라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기정하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들 그 고린도 성도들이 무시를 자고 먹는 것 대해서도 구별치 못하고 하니까 너희가 배가 많이 고프거든 집에서 먹고 이는 너희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모임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는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가 주의 성찬식에서도 그 말씀의 뜻대로 정말 피와 살을 마시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거룩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무 무질서하게 많이 배고프고 집에서 많이 먹어라. 교회 와서는 술 취하고 막 그러지 말고 그때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무질서한 것 같아요. 아마 술 취한 사람도 있으니까 취한 것 같은 얘기도 참 바울은 지금도 제가 바울 서신을 보면서도 참 바울은 어떻게 그때 상황이 지금 똑같은 거야. 오늘 교회 모습이나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모습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언제 봐도 불변하다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 성경이 안 통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오늘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풍속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예수께서 만민을 대속하여 죽으신 과거와 내 자신이 재성을 이루신 현재와 장차 성취될 천국의 미래를 일목요연하게 확신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